운동선수가 뭐 슬럼프가 오거나 뭔가 잘 안 될 때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기본 자세와 기본기를 탁 훈련할 때 다시 기초를 튼튼하게 할 때 실력이 향상된다. 그래서 많이 운동선수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죠. Back to the basic.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엎치락하기도 하고 뒤치락하기도 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기초가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성장할 수 있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기적이 체험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하면 3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려고 앞에 장황하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사람들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3,000명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히브리 말이거든요. 히브리. 헬라 말로 바꾸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장벽이 생겼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즉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장벽이 사라지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들을 무수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를 만드셨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어떤 뜻이 있어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세상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고 죽었죠. 그죠? 위인도 있었고 영웅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만한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죽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다 자기 죄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을 나보다 조금 낫다고,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인이라고 추앙받았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다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었어요. 자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나의 주가 될 수 없어요. 죽음 하나 정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온 우주를 지배하는 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흔들리지 않는 이런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쇠뇌시켜요? 그리스도 주 이렇게 쇠뇌시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베드로가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증거를 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에서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의 인구수가 몇 명일까?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자가 계산하는 것과 크리스찬 인류학자가 계산하는 것 틀려요. 한 100억 명 정도 될 것이다. 지금 현재 7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30억이 태어나고 죽었다는 얘기죠. 그 중에 부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신 분은 온 인류의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시고 확신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코너에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갑자기 그냥 벼랑간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를 어째 다시 살려, 이렇게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오래전부터, 1000년 전부터 40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예언자들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성경을 처음 열 때, 인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던져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는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3장 15절을 원복음, 원조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조 복음이에요. 자, 여자의 자손이 나오죠. 여자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 사회의 특징이 뭐죠?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여러분, 모든 족보들을 보세요. 거의 여자 이름이 없어요. 여자 이름이 없어요. 마태복음만 여자 이름이 5명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자 이름이 없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할 때 누가 낳았다고요?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버지가 아들 낳고. 그래서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왜? 씨가 아버지에게 있으니까. 철저하리만큼 남성 중심의 사회에 성경의 족보가 거론될 때마다 남자를 거론했는데 왜 여자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한 가지 힌트 더 있어요. 우리말에는 단수와 복수가요 구분되지 않아요. 내가 4대 독자라도 엄마를 어떻게 소개해요? 우리 엄마라 그래요. 나의 엄마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엄마예요. 서양 사회는요 반드시 my mother이라고 이야기해야지 our mother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명백해요. 영어는 단수와 복수가 단어가 다른 게 있고 거기에 따른 동사가 명백하게 틀려요. 내 서구권은요 단수와 복수가 명확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자의 자손 이것을 단수로 썼을까요? 복수로 썼을까요? 단수로 썼어요. 자, 그러면 해석하면 이겁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없다예요.
아버지, 남자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죄의 후손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고백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동정녀가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에 의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죽은 거 왜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없으신 거예요. 이것을 언제부터 예언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다고요.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여자의 자손, 즉 예수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납니까? 아니죠. 뱀입니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까요? 뱀의 몸통을 밟았다가는 뱀의 두 상이 돌아와가지고 내 발을 물을 것이다. 그 뱀의 머리가 아닙니다. 뱀의 머리가 뭐예요? 뱀의 머리가 사탄이에요. 뱀의 우두머리 사탄. 자, 그러면 뱀의 머리 사탄이 상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어쨌든 간에 한번 잘 살아보려고. 왜? 이 다음은 없으니까 최대한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아보려고, 누려보려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러고 죽자, 그러고 기왕 살 거, 그러고 죽자. 왜요? 죽음 앞엔 더 이상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뒤도 없어요. 내가 소망할 수도 없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은요,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뭘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탄이 쥐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자 사망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죽음은 끝이었는데 성도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니, 사탄의 입장에서 인간들이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줘야 되는데, 이 벼랑간 이것들이 예수 믿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 입장에서 엄청난 타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막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려고 꼭 이번 주 반드시 온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꼭 안 와요. 사탄이 탁 잡고 있는 거예요. 못 살게 하면 교회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못 살면 못 살수 막 교회를 더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그냥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냥. 돈에 미쳐 살도록. 너는 여자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에 뭐가 있죠? 아킬레스건. 인간의 아킬레스건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를 죽이면 되잖아요. 메시아를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악인들을 부추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사탄은 쾌재를 부릅니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은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죄를 정복하셨고, 말씀대로 죽음을 정복하셨고, 말씀대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창세기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 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뒤통수 치는 그런 게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 사건이 넌지시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등치가 좀 큰가? 그게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대선지자. 그래서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라 불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불리느냐? 분량이 많아서 덩치가 커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대선지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죠?
신약이 이루어진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수님의 모든 삶 전부를 구약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예언되고 있는데, 이 예언은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본래 시편에 있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베드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본을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의 말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다윗의 입을 빌렸을 뿐이지 이 시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이 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세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섞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내가 네, 주님의 거룩한 분을 섞지 않게 하실 것이다. 거룩한 분이 다윗 자기 자신이 아니죠. 왜? 다윗은 죽었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언된 시편의 말씀이구나. 이걸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지. 그게 뭐지? 그래서 깨닫는 게 성령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는요, 훅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줄도 몰랐는데 성령의 지혜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29절 말씀 3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 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31절 말씀에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가 썩지 않았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 때문에 죽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안 죽어도 됩니까?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죄가 없으시니까. 여러분 임신하게 되면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요. 이 어머니 뱃속이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포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10개월 지나면 반드시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덤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부활하셔야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언이 돼 있어요.
이것을 베드로는 오늘 34절, 35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인용했느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이 두 분이시네요. 첫 번째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주님은 예수님. 첫 번째 주님께서 두 번째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이 1000년 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예언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에 걸쳐서 예언이 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저자들 40명이 다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다. 빡빡 우기실 용기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튼튼한 근거 위에 나의 신앙이 올려져 있는지 여러분 아시고 믿음 가운데 자라가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라면 이분이 그리스도요 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이는 영어로, 어떤 이는 라틴어로, 어떤 이는 프랑스 말로, 어떤 이는 아프리카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몇 명이요? 3,000명, 적어도 3,000명.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막 경험하기도 하고 방언을 받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질병을 꾸짖으면 질병이 놀래서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으면 내적인 증거가 있거든요. 내가 알아. 어떻게 하냐면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내적인 변화들을 보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끊을 수 없는 것들을 끊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악령도 영입니다. 악령도 영이에요. 그래서 타로 점보러 다니고 무당 찾아가고 성도가 그런데 쫓아가면 귀신이 붙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무당들은 왜 이렇게 귀신같이 맞추나요? 귀신이라서 맞추는 거예요. 귀신이라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날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분을 쫓지 않고 어떻게 무당들 쫓아다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면 나는 좀 더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양심의 가책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첫째,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 본질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올 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과거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돼.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돼. 진짜 예수 믿게 되면 마음에 깊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기쁨으로 막 터져 나와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죄가 주는 양심의 가책, 죄책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예. 죄 지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천벌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응보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삶에 저주가 떠나가요. 그래서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자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영접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심하며 살아야 돼요. 안심하며. 주님이라는 이 표현은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표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신데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나큼 압니까? 몰라요. 제가 40 중반 때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이제까지 내가 나를 몰랐는데 내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 뭘 좋아하는지, 뭘 아파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의 주인된 하나님이 이런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조금 뭐라 그럴까, 나보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도 막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조금의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이처럼 내가 아들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마.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마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거라도 가져가라. 아유 조금 줄게 조금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네 수준에. 하나님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최선의 사랑이에요. 마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차선책의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삶 공부를 내년 가을쯤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들과 하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삶 공부의 저자 헨리 블랙갑이라는 이분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16살 때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화학 치료도 해보고 뭐 물리치료도 해보고 방사선 치료 다 해봤는데 치료 받을 때마다 16살짜리 이 딸이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고통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왜 딸이 고통하는 걸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통곡해야 맞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런 기도를 안 했대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최선의 방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향한 자상한 완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삶의 어떤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우리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않아도 항상 최선의 일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아니요. 이것이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모시고 인생을 즐거워하시고 엔조이하시고 자랑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